말씀을 드리자면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거 크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고 너희가 환난 속에 담궈질 거고 그렇지만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에겐 승리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거야. 그래서 너희를 위로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란다. 얘들아. 이것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무엇으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비유.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대표적인 게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면. 이 때가 이르면 때는요. 어느 때일까요? 이것은 성령이 오시면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실 성령 이미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성령이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점에는 오순절에 임할 성령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이성과 지식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성과 지식으로 성경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줄 때는 성령께서 오실 때를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 그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간구할 것이다. 이것은요,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며 이제 그 말이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과 그리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요.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해야 애가 태어나지 무슨 잡소리야. 뭐가 하늘에서 와.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과학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야지 무슨 이야기야. 거짓말이잖아. 소설이잖아. 픽션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나 너희들의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자의 배를 빌려서만 오신 하늘의 씨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얘가 나보다 죄를 덜 지었어. 많이 지었어.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성.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기준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기준? 너희가 영이 죽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의 본성으로는 절대 내가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다다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2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셋째 하늘에서 이 지구 세상에 왔고 이 지구 세상을 떠나서 이제 셋째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이제 뭐라고 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제자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구나 라는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믿게 되었다라고 3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3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아멘. 맞아요. 그럴 때 아멘 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저 예수님 믿어요. 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심을 믿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시네요 라는 걸 믿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1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믿느냐? 이 얘기는요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느냐 이것은 그냥 너희가 믿었으니까 이쁘구나, 아이고 착하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믿어? 그래? 이런 이야기. 우리 이제 아이들이 오잖아요. 저기 만약에 강현이하고 하은이가 막 얘기를 하다가 아빠 나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저 애기가 믿게 된 것을 우리가 그래 믿었구나 네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오셔가지고 정자를 안 만나고 하늘에 씨로 갖고 아무데니 와서 막 이렇게 해서 만났구나 믿음으로 우와 대단하다 이럴 걸까요? 웃겠죠 엄마 아빠가. 정말 하은이는 예수님을 믿어? 얘기 뭐예요? 너무 이쁘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거기에는 뭐예요? 진짜 믿음이지만 강한 믿음이 아니고 연약한 믿음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느냐 해놓고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어떻게 된다? 이제 제 곳으로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가니까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 너희가 위기 상황에 오면 너희의 믿음은 흩어지는 연약한 믿음이야 얘들아. 그걸 너희가 알아야 돼. 그 이야기를 반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불과 몇 개월 전 여기에는 저도 포함돼요. 여러분도 포함되고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납니다.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일제히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하나 가지고 우리 애기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딱딱딱딱 떨면서.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리는데 그죠?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당연히 도망갔겠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어도 그냥 집으로 연락에 내뺐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오면 너희들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존재일 뿐이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당한다고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담대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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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된다라는 건 놀라운 사실인데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세상의 환란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라면서 세상의 환란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을 것이지만 너희가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환란 속에 뭐 막아준다는 얘기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나 그 환란 속에서 그냥 담대해라 이 얘기만 하시잖아요. 나를 환란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 속으로 풍당 담궈지면 어때요? 흩어지는 거예요. 환란 속으로 풍당 담궈지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환란 속에 풍덩 담가져도 어떻게? 평안을 이뤄서는 안 된대요. 내가 지금 환란을 겪고 있어요. 걱정, 근심 이런 걸로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평안하래요 주님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주님은 네가 정말 나를 믿었다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아니 요구가 아니죠.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있으면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평안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환난을 당해도 독수리와 같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늘을 높이 올라가서 우러러보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 부모가 아프고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말 막 자살할 것 같이 힘들면 평안할 수 있나요? 평안할 수 없어요. 그냥 그 환란에 붕덩 담궈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환란을 당하지만 평안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환란을 당했지만 평안해라 이야기하시는 거, 그 동시에 약속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그 안에 한 가지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단어? 담대하라.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환란과 평안 사이에 내가 환란을 당했지만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담대하라, 주님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용기를 내고 기운을 내라, 이 이야기를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상이 없어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아는 거니까. 이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있대요. 그 책에 대해서 아십니까? 땡.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은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래요. 들어보셨어요? 철로 역정 읽어보신 분? 한 분 계세요? 철로 역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이 읽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크리스천이에요. 누구라고요?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란 주인공이 이제 천성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철로 역정을 가장 그 목회의 중심으로 두고 계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가평인가에 철로 역정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옛날에 저랑 지구촌교회 다니던 분들 거기 갔었잖아요. 거기. 예. 그래서 그만큼 유명한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미궁이라는 이제 그 장소에 들어가요. 미궁이라는 그런 장소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효시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담대라는 사람, 담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소개해요. 크리스천한테. 그러니까 이 담대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멋있는 칼로 모든 대적들을 다 베어버려요. 막 전부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천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렇게 결심을 해요. 나도 담대하게 천성문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장면을 읽고 우리 성도들은 한 분밖에 안 읽으셨지만 이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이라는 이런 거구나. 내가 칼을 차고 베드로가 저 말고의 귀를 내리친 것처럼 내가 다 적을 물리치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산속을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숲이 우거지고 가시나무가 우거지면 그 막 가시를 치면서 가잖아요. 담대하게. 그런 걸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담대함은 이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담대함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내서 기운을 차리고, 내가 막 거기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는 것이 담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오는 담대함은 환난 속에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확실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한 발 한 발 인생길을 하나님께 이끌려 걸어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죠? 교회 가야 되겠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남편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내 부인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교회 가야 되겠네. 하음이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강연이나. 그러나 엄마 아빠가 가자 보니까 끌려오는 거지요. 끌려오니까 오자마자 우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뭔가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강연이라는 녀석을 데리고 내가 여기로 와야지, 그 마음을 주셨어요. 강연이 부모에게. 그것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동일해요.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왔어요. 우리가 뭐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뭐 질병으로 고생받는데 그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고 우리의 상황이 다 해결돼서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게 결코 아닐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다 안 풀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온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때에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예배를 드리고 문 밖을 딱 나가면 이 담대함이 바로 즉시 사라져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것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북돋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래서 연락이 도망가요. 다 뿔뿔이 헤어져서 도망가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들은 사도 요한 한 명 빼놓고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순교당할 때 하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제가 공교롭게도요, 퍽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엄청나게 수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어떤 여인이 있어요. 250년경에. 그 여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7명의 아들이 다 그 여인의 앞에서 순교를 당해요. 피부가 다 찢겨나가고요. 발바닥을 다 벗겨내요. 그 죽음을 다 목도하고 그 여인 역시 참수를 당해요. 그런 여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지 당연히 지금은.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순교의 시대 때. 내가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뻐서 간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게 지금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죽어버리세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확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고 목사 그 새끼 그 미친놈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호흡이 딱 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주시는 걸 내가 지금 본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얼른 갈 거예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순교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평안해라 할 때 이 평안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난 평안하다 할 때 사전적 의미는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떤 합당한 자원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된 그랬을 때가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가요? 내가 지금 의사가 그래요. 당신 암 걸려서 3개월 있으면 죽어요. 딱 그랬는데요.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내가 이제 그게 이제 환난이 온 거지. 고통 중에 막 있는 건데 그 중에 어떤 은혜로 내가 암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질병이 치유된 그 합당한 자원 때문에 치유되는 자원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그 환난에서 평안으로 바뀌겠죠. 세상 것도 다른 말로 할게요. 너무 어려운가 봐요. 돈이 없어 죽겠어 지금. 그냥 돈만 있으면 됐겠어. 근데 여러분에게 돈이 줬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자원이 뭐예요? 네? 너무 어려운가요?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막 고통스럽고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돈이 합당한 자원인 거예요. 돈만 딱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환난은 나를 평안하게 하는 그 합당한 자원은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은 나를 평안하게 하는 합당한 자원은 뭐예요? 약이 되겠죠. 그걸 치료하는 약. 그게 합당한 자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거에 대한 합당한 자원, 그게 있는데 그건 뭐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볼까요?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믿음이 너무 연약한 믿음이야 얘들아. 너희 위기 상황이 오면 너희들 다 뿔뿔이 헤어질 거야. 이제 앞으로 몇 시간 있으면 이제 로마 병정들이 나를 잡으러 올 건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다 두고 도망가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 환란에 인간적인 생각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11제자가 딱 있어가지고 병정들이 잡으러 오면 11제자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기라도 해야지. 근데 다 도망가버리고 나만 놔두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내가 걱정과 근심과 환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대요. 왜요? 우리 읽은 32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평안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환난을 겪지만 정말 우리가 이 환난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실제한다면 내가 어떻게 돼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것이 실제라면요 나에게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당하면서 그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적지 않대요.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쩜 저럴 수 있어? 대단하네. 예수가 누군데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 속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때 여러분이 담대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담대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집단들이 있어요. 되게 어디에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하상진 집사님 말씀. 이단에 많이 있어요.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 집단에 대한 믿음.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저기를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정기적으로. 거기에 아들도 버리고, 버렸다는 얘기는 돌보질 않는 거예요. 딸도 잘 안 오고, 그 할머니에게 붙어있는 요양보호사 간병인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이제 가끔 가잖아요. 병원에. 이제 일이 있을 때 제가 그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가면은 저희 어머니 침대가 이쪽에 있고 저희 어머니 그 맞은편에 그 할머니가 있어요. 내가 가면 꼭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유 오셨어요. 그 목사라고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겸손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유 왠지 모르지만 목사가 뭐 해주면 나을 것 같지.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느 날 간병인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주사바늘을 빼면 지혈을 해야 돼요. 그럼 보통 지혈대를 이렇게 하는데 가족이 오면 지혈을 이렇게 잡아줄 때도 있어요. 가서 이제 언젠가 어머니 지혈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 하기 전에 제가 뻘쭘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이쪽에 그 새로 오신 간병인이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저쪽으로 빠르게. 제가 본인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일으켜서. 감동 아닌가요?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여기 지동인가 어디 여기 주택에 사는데 김치 반찬을 다 해오는 거예요. 간병인들이 자기 일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할까요? 엄청나게 딸보다 잘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 간병인에게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거기 데려가려고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뭔 얘기 할지 알으니까 대답을 안 하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러날 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셨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이라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take away 붙잡는 거죠. 속하게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삶에서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유 부끄러워라. 대답이 안 나오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삶은요 개차반이야. 살아가는 게.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신실한 사람이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삶을 이렇게 사세요? 예수님 믿으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딱 그래요. 오늘날 우리 시대 그런 거예요. 나한테 해위 구원을 강조하네? 너 이단이야. 띡!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take away 속한 사람의 삶이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담대함을 통하여 그 상대가 내 가족이 그분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담대함은 이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와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냥 담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저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천국을 보면서 가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지. 내가 내일 죽어도 담대하게 가는 게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NG 보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 세상 어떤 기준으로 보면 돈도 없어. 학벌도 없어.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 조금만 힘들어. 조금만 위기 상황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면 이 제자들의 초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네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내가 주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면 너에게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낭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존재가 된 것이고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요구하며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아버지 안에 믿음의 도구로 써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설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